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 1권 1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특별 섭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섭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여러분,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섭리도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섭리하게 되면 항상 떠올려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뭐라 그랬죠? 다스림과 통치. 통치와 보존. 통치와 보존. 죄송합니다. 통치와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두 가지의 방식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했을 때 특별 섭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여기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왜 소리가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에 관한 개념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느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죠? 감사가 많죠. 감사가. 신앙의 수준이 낮을수록 뭐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아요.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뭐가 없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걸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 먼저 5절부터 얘기합시다. 5절 보게 되면은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운동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만물이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에 의하여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보자. 이제 여기서 칼빈이 5절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논증이 뭐냐면, 자,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의 섭리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일반 섭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섭리를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할 수 있냐면 이 땅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16세기적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 당시의 불신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19세기 때서부터 자연주의가 발생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19세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고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불신자들도 신은 존재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서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에 관한 인식에 의해서 신자냐 불신자냐가 규정되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 어떤 사람은 19세기 이전의 불신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9세기 이전의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하니까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신의 존재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다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가 신자냐 아니냐를 사실 규정하는 거거든요.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1장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301장에서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거 실감합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다 표현할 수 있으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뭐 얘기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께 형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은총이라는 개념, 특별은찬양이라는 개념을 특별 섭리라는 개념 이렇게 정의를 내주십시오.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을 다 다스린다고 한다면 형통한 거예요.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되지 않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에서 맨 마지막 줄이 뭡니까?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내 뜻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거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르는 이 가사의 중요성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301장을 한번 펴보면 여러분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흥얼흥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아시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301장 펴보세요. 애기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찬송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합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합니까?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오늘 이 찬양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섭리론을 정말 적절하게 잘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서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지체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요.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찬송 준비할 때 참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거만큼 섭리론을 잘 설명한 찬송가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고백하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돼요. 섭리. 그 섭리를 찾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특별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서 한번 잘 보시죠. 레위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전제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신기한 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철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신론적 사고만 있어요. 이신론적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질서를 움직이는 우주적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누가요?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사고방식, 신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자, 근데 칼빈이 뭘 얘기합니까? 자,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2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이나 겨울과 여름이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 왜요?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다고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이건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냐 불신자는 그 다음에서 이제 결정되거든요. 뭐예요? 2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때때로 굉장한 열기가 밀려와 곡식들을 메마르게 하고 어떤 때는 때 아닌 비가 내려서 곡식들을 해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우박과 폭풍으로 재난이 닥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왜요? 흐린 날씨나 개인 날씨, 추위와 더위 등은 별들의 근접과 다른 자연적 원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변칙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죠.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쑥쑥 잘 낳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그것은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모든 걸 통치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섭리적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요, 뭐가 결정하냐면 섭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수준이 결정해요. 여러분 교리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섭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없으면 그거 신앙 아주 굉장히 낮은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교리를 많이 한다고 그 떵떵거리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미국교회 교인들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어려움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에서요. 근데 그 해석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수준이 되려면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하게 자라면서 섭리적 이해를 가지고 자라는 것의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섭리적 통찰력 아닙니까? 섭리에 대한 통찰력. 어느 날 자기 자식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해석해요? 또 어느 날 그 욥의 자녀들이 뭐 산적 떼거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 탓하지 않고 천둥 번개 뭐 그런 걸 자연현상을 탓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건 아주 천박한 수준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요동하거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의 사고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해석할 줄 알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가 자꾸 달라져야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 능력.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불평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낙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좀 많이 이렇게 성숙해진 사람들이 인내하며 그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또 이끌어줘야 돼요. 권면도 해주고. 근데 예수를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해석은 안 나오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원망, 자연현상에 관한 것 가지고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한다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숨결,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신론자죠. 이신론자.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우측부터 다섯 번째 줄이네요. 우측부터. 이는 마치 어느 해 특별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더라도 그것이 결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없고 반면에 기근으로 인하여 수확이 핍절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징벌이요 저주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인 것이다.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어질 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불행해진 건 누구예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불신자죠. 불신자. 신자냐 불신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특별 섭리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특별한 간섭과 통치예요. 여러분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특별한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요 성경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게 형통하거나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다고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이 막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았다고 해서 풀무불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나는 일 안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만 생겨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특별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말씀 언젠가 들은 적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여러분들 잘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즐거울 거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대우하시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훈육하시는 일을 시작해요. 그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뭐예요? 징계하신답니다. 근데 그 징계라는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라 했죠. 훈육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했죠. 훈육이 뭡니까? 훈계하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뭐 사기쳐도 다 잘 되던데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안 들키던데 옛날에는 뭐 잘못해도 뭐 잘 되던데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옛날에는 딴짓해도 뭐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 간섭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자녀로 제가 입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긴 대로 살도록 방치되는 거죠. 방치되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 통제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통제권 안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해, 하지마. 책 좀 읽어. 뭐 해. 그리고 갔다 오면 옷은 항상 걸어남.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내 형상대로 빚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수준은요, 부모의 수준이 결정해요. 부모의 형상대로 자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 와서 여러분들 얼굴 감추고 있어도 항상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도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우중충하면요, 사실은 그 가정 분위기가 사실 우중충한 거거든요. 자녀가 밝고 명랑하면 그 가정 분위기가 사실 밝고 명랑한 거거든요. 그 부모의 형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사실은 서로가 자기 형상을 강조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다 뭐라 하냐면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럽니다.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닮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형상을 강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한 5년 동안은 뭐예요? 맨날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형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녀로 삼고 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개입하여 우리를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도록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권면하시고 계속 용기를 북돋우시고 계속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만 합니까? 돼야죠. 돼야죠.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구분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형상이 닮아져 가야 됩니다. 서로가요. 그리고요, 특별 섭리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특별 은총에 있는 사람들, 특별 은총에 대한 개입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에 기초하여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것 또한 특별 섭리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특별 계시에 기초하여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겐 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특별 계시 통해서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것. 이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 요즘에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도 제가 계속 우리 그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에게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사실 뭐냐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일반 섭리 또는 일반 통치 방식을 특별 계시라는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분별해주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봤는데 유대인 자녀 교육에 관한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화 돼버려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고 나면 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 미국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유들하거나 부드럽다거나 사랑이 많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자꾸 유대인 자녀 교육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요? 하버드 대학 많이 가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거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장점을 보고 단점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특별 계시를 기초하여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섭리적 인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그냥 도매급으로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엄격한, 여러분 유대인 얼굴에서 부드러움을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엄격하고 막 그런 모습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섭리에 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두 가지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떻게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왜 그런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결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과 통치 손을 걷어가시면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파괴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번에 그 비행기가 실종된 사건 지금 생겼으면 난리죠, 전 세계가요. 근데 이런 그 비행기 실종 사건이 1999년도에도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1999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이집트 정부에서 이 비행기 실종 사건을 쉬쉬하는 바람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1999년 10월 달에 일어난 이 비행기 실종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대체 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알바투인가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항공 그 회사에서 굉장히 행동이 좀 안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비행기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4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기장이 1명 있고 부기장이 3명인가 봐요. 그 승무원이 10명.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승객들이 있어가지고서 전체가 217명이 타고 있었다 그럽니다. 비행기가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카이로로 이제 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비행기가 떠서 한 20분 정도 떴을 때 이 알바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기장한테 뭐라 하냐면 나 잠이 안 오는데 내가 대신 조종해 줄까? 그러더래요. 아이 괜찮아. 내가 그냥 조종할게. 계속 졸라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옆에서 보더니 아이 그냥 좀 교체해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교체를 해줬어요. 교체를 해줬는데 자꾸 이 알바투이라는 사람이 기장 보고도 잠깐 좀 다녀오십시오. 뭐 제가 다 알아서 뭐 조종할 테니까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좀 화장실 붐비기 전에 좀 화장실 갔다 올까 하면서 자리를 한 3분 정도 비웠습니다. 3분 정도 비웠는데 자리 비는 걸 확인하자마자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엔진을 꺼버리고 조종관은 앞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냥 추락해 내려가는 거죠. 기장이 급해가지고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조종관 땡겨야지. 그러면서 막 땡기면서 야 빨리 조종관 땡겨.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지를 눈치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계기판을 딱 봤더니 엔진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엔진을 껐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소리가 네 맞습니다. 제가 껐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마 이 이집트 사람이니까 회교도인이겠죠.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신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떨어지는 거 그러면 우연히 떨어졌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봐야만 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알바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바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행기 탔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하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세 끼니 식사 하셨을 텐데 하루 세 끼니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죠.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끊어버리면 우리는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소위 섭리,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주의 계명들. 오늘 다시 본문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특별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무시해가며 살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뭐예요?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빼먹는 것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배 한번 대충 드리는 걸 쉽게 생각하죠? 그런 사고가 왜 나오죠? 한번 뭐 예배 뭐 대충 드렸다고 해서 한번 뭐 기도 생활 뭐 대충 했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겠어?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겠어? 라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섭리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위 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뭐 평안하게 살았는데 나 지난주에 뭐 예배 대충 드려도 한 주 동안 뭐 별 어려움 없이 세상 굴러가고 있잖아.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이신론자인 거예요. 이신론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바르게 드려라 아무리 설교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주의 계명과 법도대로 정확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왜 그렇죠? 이신론자라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인격적 섭리와 손길을 전혀 사실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그렇지 그런 거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교리가 실제 자기 신앙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교리가 자기 신앙화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기거나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해요. 목사는 맨날 하는 소리지 저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 기껏 중고등부 애들 그 순진한 애들 가르치고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도사님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니? 주의 섭리와 주님의 통치 그 손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신론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다 뭐로 만들어요? 이신론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전사람은 다 그렇게 하라 그래.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한 명이라도 앉아야 설교할 때 힘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는데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놈의 교회야. 교회는 학교 나가 공부나 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그 소리 나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19세기 이전에는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신앙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신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결정되질 않아요. 신존재의 섭리적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까 얘기했던 알바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불신자로 생각하죠?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비행기를 꼬라박고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신자로 생각하지 않죠? 신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믿어요. 근데 이슬람은 이신론이에요. 그럼 알바투이가 난 신을 믿습니다 해서 그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느냐가 신앙이냐 아니냐를 규정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경외함으로 믿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품을 뿔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실존을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열정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날이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적 삶을 날마다 청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섭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근거들을 다 모아서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자비하심을 증거하신다고 자주 선언하시며,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시는 건 어떤 일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 행동이에요. 인격적 행동.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보는, 오늘 비 왔죠? 많이 오든 적게 와도 오늘 비 왔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인격적 행위인 거예요. 반면에 그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며 곡식이 병충해로 해를 입으며 우박과 폭풍으로 밭이 해를 당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특별한 보응의 표징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 온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오늘 비 온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과 난관이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죠. 하나님의 분노 행위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 불경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행위죠. 여러분들이 불경건에 살아도 별 탈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인간 사이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특별 섭리는 인간과 특별히 관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지금 이 솔로몬이나 이 예레미야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들은요 특별 계시에 근거하여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결정해서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냐? 선택과 구원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신자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가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결과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자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된 판단과 죄악으로 자꾸 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건 사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판단하면 죽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멸망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판단과 행동이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판단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왜 자꾸 그릇된 판단으로 가죠? 왜 하지 말라는 데서 자꾸 그렇게 가죠? 자꾸 멸망하고 사업을 다 망가뜨리고 힘들게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을 막 다 날려버리는 일을 왜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 자녀에게 이렇게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어디 나와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당장 한 대 따귀를 때리듯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자 하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점점 형통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죄를 범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불경건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 안 하신다. 난 뭐 별 어려움 없는데요. 주일 성수 안 했어요. 근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걸 여러분 구약성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져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불경건하게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게 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을 때마다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 여러분 사실은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애가 정말 좋아 보입니까?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부모는 애 간섭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용돈만 주면서 야 학교 갔다 와서 짜장면 사 먹고 엄마 아빠 직장 갔다 와야 되니까 얘는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용돈도 많이 줘요. 용돈도. 초등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씩 줘가면서 야 짜장면 사 먹고 뭐 알아서 해. 그럼 이제 맨날 부모님한테 간섭받고 야단 맞고 징계받고 맨날
조금만 뭐 우리 애들 같으면 뭐 자세만 좀 흐트러져도 똑바로 앉아. 뭐해? 말 그렇게 하지 마.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커서는 좀 누가 복됩니까? 간섭받은 아이가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간섭받은 아이가 정말 반듯하게 자라고 간섭받은 아이가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쉬어요? 어딜 쉬어요? 기도를 쉬고 정말 불경건에 살아가면 피곤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불신자들에 비하면 어때요? 정말 피곤하죠. 남들은 말이야, 뭐, 주일날 하루 한두 번 빠져도 별로 어려움 없고, 기도 한두 번 쉬어도 뭐 별 어려움 없고, 뭐 한두 번 거짓말해도 별 어려움 없는데, 이건 뭐 난 조금 거짓말해도 경찰에 뭐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간섭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도 별 어려움 없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닮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섭을 안 하신다?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얘기거든요. 두려워해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해요. 왜 간섭 안 해주십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즘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불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고민하지 않게 만드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아십니까?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막 주리를 틀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는 별로 복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24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극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길가의 나무에서 한 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보다 더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전혀 달리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살해자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잘못해서 날아가서 상대방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살인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쾌한 일 또는 기분 좋은 일, 여러분 오늘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또는 기분 나쁜 사람 만났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도움을 얻도록 만들었을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을 뭐라 하냐면 소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황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리를 적용하는데 청교도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적용은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적용을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건요, 그만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섭리,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섭리적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연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강한 풍랑을 일으키셨다. 또 2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의하여 구름과 바다를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신다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다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고 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레로 말씀하시고 우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는요, 언어의 특징이 참 재밌습니다. 언어는 배우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가요 마치 이런 거 같죠? 우리가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로 들리죠? 소음으로 들려요. 제가 먼저 번에 비행기 타고 중국에 딱 갔는데 비행기 밖에서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립니다. 전 싸우는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 말이 진짜 경상도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 났나? 창 먹고 왔더니 그냥 뭐 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언어를 배우질 않으니까 그 언어가 뭐 서로 친절하게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소위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숙지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뭐로 듣냐면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그냥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 조금씩.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부모의 말귀를 좀 알아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 간신히 알아듣던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야,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오라는 말 알아듣고 뭐 알아듣고 그럼 점점점 나중에는 깊이 있는 어떤 진중한 대화까지도 이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소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좀 더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휘력이 풍부한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데 뭐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당만 가면 될 게 아니야,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 이 회화책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언어 회화책. 이거를 익숙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대화를 단순히 성경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환경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가 통역 잘한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딱 외국 사람 만났는데 외국 사람이 소음같이 막 샬라샬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소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라 막 얘기하면 저쪽 사람은 제 말이 소음이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딱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통역관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 해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로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사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만인 선지자의 만인 선지자. 모든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국방력이 대단했습니다. 경제력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이후의 실버 에이지였어요. 다윗 왕조를 골든 에이지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를 실버 에이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기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한다. 오래 못 간다. 잘 돼가는데 모든 게 형통한데 외국하고 무역도 너무 잘 일어나고 있고 국방력은 점점 좋아져서 패권 전쟁에서도 별로 밀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초치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죠?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축복의 메시지라고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교회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디에 잘 돼가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형통하고 있다를 자꾸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을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인가? 근데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전혀 들을지도 모르고 전혀 해석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문을 열어줘 그들을 이끄는 역할, 통역관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50페이지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으로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라 하신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만 감각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고서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꾸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냐면 이신론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게 된 거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하루 3끼니 먹은 거 하나님의 특별 섭리 통해서 여러분 먹게 된 거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냥 자연 어떤 순리에 의해서 그냥 먹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거의 후자거든요. 근데 잘 봐요. 조지 뮬러가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말이 수천 명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수련회 한번 가도 여러분 한 50명 먹이는 것도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여요? 기도했더니 그 빈 접시를 쫙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밖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빵 가져왔습니다. 빵을 막 트럭으로 잔뜩 가져온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약 기도하지 않고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봐요. 기도를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일이 시작된 겁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빵 배달하는 차는 출발한 거예요. 그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빵 배달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이 열려서 빵이 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졌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하러?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요. 어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죠? 이런 일반 섭리를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죠. 기도하지 않고 얻었으면 그건요,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 우리를 또 생각해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라야만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받아도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전혀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근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교만해집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죠. 왜 교만해지죠?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지 뮬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걸 날마다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때 얘기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된 건가 보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평소에 내가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한 건가 보구나.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섭리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가 끝나는 시점과 빵이 도달하는 시점을 맞춰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으로 보이느냐 섭리로 보이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보여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연으로 보여주는 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닌 영역이에요. 그러나 섭리로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각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예민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